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요? 구원받은 사람. 예, 구원받은 사람 맞죠. 우리 삶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은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그 사람의 삶에 비춰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사람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는데 그의 유일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의 유일한 소원이 이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거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는 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시라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은 뭐냐? 여호와의 얼굴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게 축복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얼굴을 숨겨버리는 게 진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면 성경의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룻도 다윗도 전부 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잔잔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니까 어떤 현상이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 모두 다 고난의 잔을 다 마셨던 사람이에요. 전부 다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뭡니까? 부족함 없는 엘리트 그룹에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다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됐고 눈물의 빵을 먹어야 됐고 시련의 찬바람 속에서 앞이 캄캄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해서 주목하니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다윗이요 시편에 이런 말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는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얼굴이 비춰지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게 주의 얼굴이 비춰지는 삶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기쁨. 이 기쁨은 곡식을 거둘 때에 1년 농사를 지어서 기다려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포도 타작을 할 때 그때의 기쁨보다 더하답니다. 이 기쁨은 여호와의 얼굴이 비춰. 그 다음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어야 잠이 오잖아요, 그죠? 평안입니다. 셋째는 뭐냐? 안전한 삶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 다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을 다 기대하는 이유 중에 뭡니까? 그들은 다 기쁨과 평안과 안전한 삶이에요. 들여다보면 다 그거예요. 좋은 아파트에서 더 큰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것도 기쁨과 평안과 안전한 삶이에요. 승진하려는 것, 자녀를 가르치는 목적, 전부 다 기쁨과 평안과 안전한 삶이에요. 전부 다 이것을 위해서 돈도 벌려고 애쓰고 경쟁도 하고 사실은 들어가 보면 딱 요 세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면 이것이 채워질 것 같아도 채워질까요? 이 기쁨과 평안과 안전한 삶을 돈 많이 벌면은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돈을 안 벌어봐가지고
잘 몰라요. 저는 돈을 별로 많이 안 벌어봐서 잘 모르는데 진짜 돈 많았던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로몬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부인도 많이 뒀다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채우면 잡으면 얻으면 채워질 것 같은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배가 인생의 선배가 충분한 자격이 있는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기쁨과 평안과 안전한 삶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내 삶에 비춰지면 내 마음은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내 마음은 평안히 눕고 잠을 자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내 삶에 비춰지면 전방위로 나를 지켜줘서 안전히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2015년입니다. 우리 송림 제자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는 직분에 연연하는 그런 교회 되지 맙시다. 장로님, 권사님 이런 교회에서 이런 직분의 소리를 듣고 그거 칭찬 들어서 뭐합니까? 엿바꿔 먹습니까? 그 어디 가도 누가 사주지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뭐 요즘 목사라는 소리 어디 가서 저 목사요 해도 오히려 눈총만 받고 별로 직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축복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직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도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칭찬 좀 듣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내 삶에 비춰져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축복받는 게 훨씬 이득 아닐까요? 훨씬 이게 이득이고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내 삶에 주목하게 만들 수 있는가? 어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라 말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원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주목하게 하고 나를 향해 비춰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원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 삶에 주목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대학이나 취직시험 보면 여러분 먼저 1차 서류에서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1차 서류만 보고 바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1차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만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 온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우리 오래전에 식민지 시대 때 일본 형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무슨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자격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도 이 로마 장교가 개종했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형편없는 조건을 갖고서 마치
갑자기 어느 사장의 눈에 띄어서 그 사람이 서류에도 별로 조건도 안 돼, 성적도 안 되면서도 사장의 눈에 띄어서 컨택된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마냥 지금 어떻게 했길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목받게 만들고 그를 더욱더 축복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바로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가? 첫째, 고넬료 그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번역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도록 이끌었다. 자기만 예배한 게 아니라 온 집안 사람, 자녀고 아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예배하도록 이끌었다랍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전쟁이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만약에 내가 저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했다면 내가 믿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이 저 식민지의 신을 이겼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배한 신이에요. 그런데 승리한 나라의 장교가 패배한 나라의 신을 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불어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세한 사연은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유대인으로 개종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의사 누가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신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워요. 위치상 믿는다면 공직 생활에서 바로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조차도 이 믿음의 생활로 들어오게 하면 자녀들의 앞길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자기 가족만 믿은 게 아니라 친척도 전도했어요. 친척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전도하겠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훨씬 더 자기가 위험한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노출됩니다. 내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가족들을 전도하고 친척들을 전도하고 친구들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현실적인 삶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자기 온 가족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이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이건 못해요. 내게 이 확신이 없으면 강제로 이렇게 끌어당겨서라도 신앙 갖게 못합니다. 저희 집에 지금 애가 요즘 반에 전부 다 휴대폰을 하나씩 다 들고 오니까 자꾸 마음에 왜 나만 이제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은근히 자꾸만 휴대폰을 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엄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와 사모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아직은 너가 이것을 가져서는 통제할 수 없다라는,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끊습니다. 안 돼! 끊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어느 날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들어보니까 그 부인 집사님은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에요. 같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교사로 정말 충성되게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신천지로 가셨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그분이 왜요? 집사님, 부인 집사님 왜요? 제가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 남편은 그 부인과 그 딸들도 같이 가겠죠. 그래서 그 가족들을 다시 꺼내기 위해서
매주마다 인터넷에 신천지의 위험과 신천지를 맞서서 싸우는 그런 일을 자기 온몸을 던져가면서 하더라고요. 왜요? 왜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 가족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언젠간 되겠지, 여유를 갖지 않습니다. 정말 확신이 있고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깁니다. 끝까지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당기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확신을 갖고 먼저 온 가족이 이 신앙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이러한 온 가족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온 가족이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내 친척들까지, 내 골육까지도 다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오도록, 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없는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내 가족과 함께한 천국이 진정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들 보면서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여러분 가족들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2015년에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으로 한 오후 3시쯤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쫓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지금 기도가 하루 3번 드렸고 고넬료는 그 몸에 기도가 배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군대 장교였지만 그의 일상이 바쁘고 힘든 삶이었지만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3번 드렸다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을까요? 적어도 3시간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역자 아닙니다.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가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내 삶에 1시간 이상은 매일 기도하는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1시간씩은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역자는 하루 2시간 이상은 꼭 해야 됩니다. 저와 사모는 2시간 이상 하고 여러분들은 꼭 1시간 이상씩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365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옆에 기도하셨을 때 체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이유는 뭐겠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뭐 때문에 이 먼 데까지 오셔서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까? 저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이 되도록 돕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임 목사 만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삶이 내 삶에 배였더라,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자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 드려야 되는 영적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셋째는 고넬료는 그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이 구제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군인들이 와서 물었어요. 우리 뭘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했냐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식민지 민족이기 때문에 솔직히 못할 짓 없었던 무법한 곳이었습니다. 인권이라는 없었던 것이에요. 여성들은 쉽게 유린을 당했을 것이고 땅과 재산이 좀 있다 싶으면 불법으로 착취해서 빼앗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배불리는 지배 국가의 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로마 군인 고넬료였지만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인격적으로 대해줬고 번역본에 보니까 선악이 그지없는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백성들의 것을 강탈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도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던 고넬료였고, 억울한 백성들 보면 자신의 권위로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고 위로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이웃을 돌보는 내 행실을 보고 너를 주목하셨다. 기도와 너의 이웃을 돌보는 행실을 보고 주목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의 삶을 주목하신 것은 기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삶을 주목하신 것은 이웃을 돌보는 행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행실이 있을 때 하나님 주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도 앞으로 이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실천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조연산 목사님이 설교를 하던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은 날개를 달고 찾아옵니다. 솔직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대기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교회는 늘 그는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고 2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돌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들을 할 때에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돈에 날개를 달아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번에 경험해 보았지만 쌀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 교회 재정을 써보려고 했는데 쓸 수가 없었어요. 날개를 달고 보내주신 것을 저희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기도로 출발했지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기도로 경건해지고 가정마다 경건해지고 기도가 몸에 배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웃을 향해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앞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뿐만 아니라 모이면 구제했습니다. 이 두 개의 양날의 검을 이들은 양날개를 달고 교회는 날아가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그곳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많은 일들을 구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내 권력과 친척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그 다음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요, 그 다음은 늘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사역을 주목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우리 개인의 삶을 주목하여서 주의 얼굴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는 은혜가 있고, 비춰질 때에 내 삶의 기쁨과 평안과 안정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2015년 그러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이 주목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골육 친척과 온 가족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여 내 주변에 내 이웃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삶을
보고 찾아보고 살피는, 돌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 한 해에 주신 우리 표를 함께 3번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라. 시작.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라. 아멘.